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묵도기도 하심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심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평화하고 풍족하게 지금까지 지내오게 이끌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이 땅은 포화와 또한 총성으로 정말 목숨을 잃어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아직 그치지 않고 또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러한 전쟁이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과 또한 기근과 또한 가난으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하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저희 사랑을 나누고 또한 정말 기도로 후원하며 정말 물질로 또한 나누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이러한 완고한 심령들, 또한 우리 공동체의 죄악과 이 나라의 그러한 죄악들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가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평화와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떼어 우리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시고 살해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떡과 살을 먹고 마심으로 정말 주님의 잔과 또한 떡을 또한 마시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참으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에서 3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예수님께서 70인을 택하셔서 각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내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인이 그들이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한 능력을 행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하며 자신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한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사장이나 또한 바리새인이나 모두가 길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지만 사마리아인 한 명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또한 그를 나귀에다 싣고 여관에 와서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하여서 이 사람을 돌봐주려 하면서 나중에 돈이 더 들면 자신이 와서 갚아줄 것이라고 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때 마르다라는 나사로의 여동생이 분주하게 예수님 오신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하였는데 한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저 마리아가 이렇게 바쁘게 나는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예수님께서는 두세 가지 아니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벙어리 들린 그러한 사람을 가서 이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귀신이 집혔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알세불에 관한 그러한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가 없다라고 하며 만약 자신이 귀신이 들려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은 도리어 마귀들이 자신의 그러한 동족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스스로 마귀의 나라를 부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등경 위에 누구든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바로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몸의 등불을 내 몸에 등불은 곧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성하는 것이고 또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등불빛이 비출 때 온전히 밝아지리라고 하셨으며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곳이 없으면은 정말 내가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즉 등불 비유를 통한 성도의 신앙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33절에서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경이라는 것은 원어 리크니안으로 등대, 촛대, 그리고 받침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이 참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빛을 받은 사람은 또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등불과 같이, 또한 산 위에 있는 빛과 같이 사람들에게 비추이며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바로 이러한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기 위해서 정말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빛과 관련된 그러한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로 양자론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양자론이라는 것은 19세기에 제철업을 하면서 온도로서 빛의 색깔을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개발된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바로 수천도에 있는 그러한 철물에 관해서 그 철물의 온도가 어떤지는 그 철물에 온도계를 넣어버리면 다 녹아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철물의 온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빛으로 그 온도를 측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은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론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 큰 영향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서는 막스 플랑크가 있습니다. 이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라는 그런 것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에너지의 양자를 통하여서 색과 온도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론에 탄력을 받아서 아인슈타인은 광양자 가설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즉 빛 에너지는 하나의 입자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러한 입자는 또한 어떤 반발이 심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입자가 또한 반사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빛의 색깔을 가지고 온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은 바로 그 이론 자체가 반발이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그러한 과학자가 전자기학에 관한 그러한 이론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로 빛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어떤 파동, 음파와 같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당시에 빛에 관한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빛이 양자, 즉 입자라는 그러한 것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그러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1916년에 로버트 밀리컨이라는 분이 광전 효과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관양자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1923년도에는 아선 코프턴이라는 과학자가 산란 시험을 했는데 X선으로 바로 전자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전자가 튕겨나오는 그러한 것을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바로 이 빛이 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이 빛은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가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루이드 브로아는 전자에 관해서 또한 어떠한 파동 그리고 물질파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학위 논문을 받게 됩니다. 즉 이 빛이라는 것이 파동뿐만 아니라 어떤 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은 전자라는 것, 물질세계 역시도 단순한 입자가 아니라 파동 역시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러한 새로운 이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학위 논문에 관해서 처음에는 그 지도 교수들도 좀 의아해 했는데, 지도 교수 폴라 주뱅이라는 분이 아인슈타인의 그런 논문을 아인슈타인에게 이 논문을 전달하자 아인슈타인이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슈레딩거가 파동력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로 이 전자가 하나의 어떤 파동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을 방정식으로 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닐스 보어가 입자를 발견할 어떤 확률과 같은 것으로 바로 이 양자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즉 어떤 전자의 그러한 위치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고 어떤 확률적인 그러한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코펜하겐에서 이러한 이론을 해석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펜하겐에서 닐스 보어와 아인슈타인 두 명이 만나서 대판이 이제 서로 이 이론을 놓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위치와 시간을, 에너지 양과 또한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단 말이냐 하면서 하늘에 뜬 달을 보면서 저 달이 저기 있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지 그것을 꼭 봐서 아는 거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닐스 보어는 모든 것은 불확정적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은 그 입자 자체가 성질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논쟁에서 닐스 보어가 이기게 되고 바로 이 양자역학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러한 존재를 입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하지만은 바로 빛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파동과 또한 입자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구분이지만 한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도 나타나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어둡지 않은지 보라 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빛된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원어 스커토스로 암흑, 그리고 어떤 흑심, 어떤 무지와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런 어두움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라 하는 것인 것이죠. 이와 같이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그의 빛된 그러한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살피고 확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 4에서 5절에서는 각기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살피고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만약에 어둠이 없다면은 우리가 외부로부터도 바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살펴보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아질 때, 그때는 바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그러한 위치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는 공격이 가장 대상이 되겠죠. 이와 같이 언제나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빛된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브루크 투크만이라는 그러한 분이 미국 심리학자이신데 1960년대 중반에 바로 공동체 발전 핵심 단계라는 그러한 단계 이론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가 하나 형성되는데 5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포밍기,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러한 기간이고, 두 번째는 갈등기, 스토밍, 어떤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규범기가 되겠습니다. 노밍, 어떤 가치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만드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성취기, performing, 즉 그러한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크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치고 난 뒤 마지막 5단계로는 해체기, 즉 adjourning or mourning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공동체가 얘는 서서히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5단계에 관해서 리더십 학자인 애슈코프와 코트는 이 규범기라는 이러한 하나의 단계에 바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규범기가 공동체가 발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때 눈을 바깥으로 돌리고 공동체의 공통의 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어떤 갈등기를 겪으면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외부로 눈을 돌려서 밖으로 나아가고 공동의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질 때 이 공동체는 가치를 세우게 되고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 그것이 리더십의 핵심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리더의 정직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당시에 바로 이 소피스트들과 같은 그러한 떠돌이 연사들이 많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바로 그들과 같이 보이지 않도록 애를 썼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심을 또한 확정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정직성과 또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자신의 삶이 저런 떠돌이 연사와 같이 자기의 입만 살아서 그냥 주장하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정직하고 또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공동체를 잘 이끄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정직하고 또한 순결한 그러한 리더십, 그런 리더십 하에 있는 그런 공동체는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밝게 빛과 같이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사실이고, 바로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던 우리도 바로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빛과 같이 우리가 변화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빛된 그러한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빛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빛된 신앙을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바로 세 번째는 온전히 밝으리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서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하십니다. 즉 빛의 자녀로 본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밝다라는 것은 원어 포테이논으로 점화하다, 그리고 비추다, 그리고 환히 밝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세 번째는 빛의 자녀로 본이 되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는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의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인내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온전한 사역과 온전한 삶과 온전한 성품을 보이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과 같이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땅 가운데 죄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도 하면서 그렇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은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진척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욥기 8장 11절에서는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것에서 떠난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향하기 위해서 어떤 축제가 있는 날이 지나면은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서 다 제사를 드리며 또한 그들이 혹시나 범했을 죄악들을 용서받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욥은 당대 의인이었으나 그 역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단이 송사로 인해서 큰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정말 자신의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나야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과 자연을 통하여서 바로 욥에게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때 욥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온전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세 번째는 바로 빛의 자녀로 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러한 작가요 대문호인 C.S. 루이스 그분은 1898년부터 11월 29일에 태어나셔서 1963년 11월 22일까지 아주 역동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북아일랜드 출신이고 30세 원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로 인하여서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었다가 그 친구들로 인하여서 다시 신앙을 갖게 되고 30세에 성공회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트리니티 교회에서 평생 동안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분께서 지은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그 영국 군인들을 또한 국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라디오 팟캐스트로 바로 이 C.S. 루이스를 불러서 바로 사람들에게 방송하게 한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시리즈를 묶어놓은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먼저 서두에서는 바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의 실마리는 바로 어떤 자연법이고 바로 그 가운데서 이 자연법은 바로 본성의 법칙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인간은 바로 이러한 본성의 법칙에 따라 자유의지를 가질 때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과 죽음을 또한 겪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한 새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은 바로 세례와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예전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로는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될 어떤 도덕, 그리고 정신분석, 그리고 성, 그리고 결혼, 또한 용서, 그리고 교만, 사랑, 소망, 믿음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그 책에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삼위일체라는 것도 어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정육면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정육면체가 한쪽에서 보았을 때는 단순히 네모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체적으로 보면은 정육면체로 보인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도 바로 세 구분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한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재미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그러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꼭 치과의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치과의사에게 어린아이가 왔을 때 치과의사가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저것 여기저기 썩은 거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 다 고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그러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썩어 있는 것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하신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바로 우리가 결국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그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중단해서는 안 될 그러한 삶의 목표, 방향이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등경유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둡지 않은지 보라고 하였습니다. 즉 빛된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히 밝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빛으로의 본된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등경 위에 둔 등불의 그러한 비유와 같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또한 스스로를 점검하며 빛의 자녀로 본된 삶을 살아가도록 좀 인도해 주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등불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주님 그래서 온전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빛된 삶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사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며 참 온전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정말 이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 또한 암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 또한 여러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광선으로 암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질병이 또한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정신적인 질환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또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서 또한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해결받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정말 안도감을 누리고 평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진학과 진로의 문제나 또한 모든 직장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 빛 가운데 본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등경 위에 둔 등불과 같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스스로 어두운 곳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이제는 온전히 빛된 삶의 본을 보여서 정말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또 여의도 신의회, 우리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지금 빛이신 말씀 가운데 또 거하며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또한 그 빛으로 본된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의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